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백 위에 무엇을?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이나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악을 행함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로 10절에서는 교회 생활할 때 범하기 쉬운 악의 4가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악을 행하게 되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뭐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 4가지 악을 범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교회에서 듣고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천국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땅에서 천국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천국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악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교회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늠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에돔 왕이 거절함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장대 꼭대기 끝에 높은 곳에 노소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뱀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 보고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믿지 아니하고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말씀도 다 믿어지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교회로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음부의 권세는 네 가지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말씀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 불편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요, 돈 따라가요? 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항상 여자 문제가 따르게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 불편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자는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의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명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세상은 항상 악한 생각과 죄를 짓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이해가 되나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갔죠. 7번 찬송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올라가고 7번 찬양을 했음에도 또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한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요? 감사하려고 올라갔단 말이었어요.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온다고 해서 원망불평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원망불평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얽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마음은 말로써 얽매이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중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을 쫓는다는 이 말은 음란과 쾌락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뭘 받는다고요?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냐고, 이 땅에 흔들어서 넘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쌓아두는 자는 두 임금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디에다가 물질을 쌓아두기를 원해요? 이 땅에다가 쌓아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었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형제끼리 재산을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형이 유업을 작게 나누어 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내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물질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적게 쌓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둡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경쟁해야 된다는 것. 어디에 쌓아두는 것을 경쟁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경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그러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담고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어디에다가 쌓아두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다가 쌓아두게 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 맞을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칠 때 슬퍼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오늘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그 재물을 얻게 하셨는데 그 또한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신 것은 그것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어디에다 감추어 두었다고요? 땅에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둔 재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두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24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그러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여러분, 빼앗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빼앗길 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쌓아두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는데도 내가 하늘에 쌓아둔 만큼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두면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집도 사줬는데 아직도 몇 달란트가 남았다고요?
5달란트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주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히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25장에 보니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땅에 감춰두었던 것 빼앗겼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빼앗기죠.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면 취하면 내가 땅에 쌓아둔 것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의 종들은 이 땅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11조 드리라, 건축원금 드리라, 선교원금 드리라, 구제원금 드리라 등등 자꾸 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쌓게 만든다고요? 하늘에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쌓아요? 이 땅에다가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무엇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을 행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시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주의 종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하는 천사를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 보내기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목사의 영광이 있으면 안 돼요. 장로나 성도들의 영광이 있어도 안 된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비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악을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21절도 봅니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찬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아들에게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호색을 따르고 탐심을 따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 의로운 롯이 마음 상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천국 가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